기드온은 사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업적을 이룩한 인물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골 구석에서 밀 타작이나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 밀을 타작하는 일조차도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켜서 뺏길까봐 몰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용사의 모습보다는 간이 콩할 만한 그런 겁쟁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만 표적을 구하였죠.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랬던 이유는 그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미디안인들에게 들킬까봐 밀 타작도 몰래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자가 미디안을 밟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사사의 역할을 한다니요. 기드온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테스트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을 위해 이런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살핀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 이기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죠. 비록 기드온은 이 큰 승리 이후에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의 실수 대신에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안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는 고작 3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간 것이 전부죠. 이런 오합지졸이었던 군대가 미디안을 무찌른 것을 보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나 자신은 연약하고 지금 처해진 환경도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연약함,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바닥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권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좌절하여 엎드려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이 아닌 바로 우리가 있는 밑바닥에서 자기의 일을 맡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얼굴을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압제하는 미디안 군대는 물러갑니다.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엎드려서 좌절하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